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셨네요. 예. 75년 전 우리 공포의 그날에도 아마 많은 울음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그 울음이 과연 고통의 우리 선배들의 울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고 그러면 왜 우셨을까? 왜 우셨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오늘 수요 예배의 큰 목표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이 비가 오고 좀 축축하지만 그런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셨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제가 이게 사람이 눈물이 왜 날까 이렇게 제가 확인해봤어요. 그러니까 눈물이란 뭘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의 눈알 위쪽에 눈이 있으면 눈알 위쪽이 있어요. 위쪽에 눈알을 적시거나 흘러나오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눈물이라 그럽니다. 액체 상태의 물질. 뭐 그런 거 다 아는데 뭐 그거 얘기하십니까? 하는데 이 눈물에는요 흰자위를 적시기 위해서는요 60개의 눈물샘이 있다 그래요. 눈동자 이쪽에 안쪽에 눈썹 안쪽에 미세하지만 눈물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몇 개요? 60여 개가 된대요. 이제 나이를 드시면요 눈물샘이 막혀요. 그 통로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눈이 건조해. 그래서 안과 가면 눈물샘이 좀 노화돼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뭘 주죠? 인공 눈물을 줘요. 인공 눈물을. 그러게 눈물인데 눈물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카메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카메라 한번 볼까요? 기초 눈물이 있대요. 기초 눈물. 두 번째는 반사 눈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감정 눈물이 있습니다. 기초 눈물은 뭘까요? 말 그대로요 눈을 깜빡일 때요 눈을 적셔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적으로 이거는요 나오는 눈물이에요. 나오는 액체예요. 하루에 얼마 나오냐면요 0.7ml 아주 작은 양이죠. 근데 눈물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적셔주는 거예요. 촉촉함을 유지해주고. 반사 눈물은 뭘까요? 눈에 티 들어가면 그 티를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와요. 양파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양파 다 썰고 이렇게 해보셨죠? 그럼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눈물을 흘리기 싫어도 반사적으로 매우니까 눈물이 나와요. 세 번째 눈물은요 감정 눈물입니다. 감정. 이건 다 아시죠? 화나도 눈물이 나옵니다. 억울하고 화나면 너무 억울 그런 눈물 내보셨어요? 그다음 슬플 때 눈물 나와요. 너무 기쁘면 눈물 나오죠. 코미디 너무 웃기면 기뻐서 울다가 눈물이 흘립니다. 오늘 이 성경상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세 개 중에 따지자면 대답하기 싫으신 분들이 많죠. 감정 눈물입니다. 감정 눈물. 우셨다. 감정적인 눈물. 근데 눈물에요 98%는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물이에요. 물. 무생무치. 근데 2%는 뭘까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뭔지 아세요? 소금.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눈물의 이제 주제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감정 눈물에서요 화낼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감정이 폭발했을 때 눈물이 흘리거든요. 그때 눈물이요 제일 짜. 제일 짜. 신기하죠.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연교회는 성도분들은 너무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난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있었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 때도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몸에 안 좋습니다. 속음은. 예. 이게 분석이요. 격분하고 화날 때 흘리는 눈물이 제일 짜고요. 그 다음 슬플 때 눈물이 그 다음적으로 2%의 그 나트륨 쪽에서 하고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요. 그나마 덜 짜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 눈물이 많은 민족이잖아. 우리 한국의 우리 주역교도 눈물이 많아요. 가끔 기도하시다가 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일부러 우는 사람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보니까 중국에서는 13만 원을 주잖아요. 13만 원을 주면 곡을 해줘요. 그 장례식에 의해서 곡을 해준다는 그걸 봤거든요. 근데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도요, 그런 대신 울어주는 사람 있을까요? 있다. 없다. 관심 없죠? 빨리 얘기해라.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울음꾼. 이스라엘 민족에요, 울음꾼이 있어요. 이 울음꾼이 뭔지 알아요? 상가집 가서 고개 주는 거예요. 나는 슬프지 않아. 그런데 전문 울음꾼이야. 돈을 받고 파스를 받고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역시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구나. 울음꾼도 있었어?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누가 돌아가시나 죽었을 때요, 고건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없어진 추세인데, 그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런 울음이라는 것이 동재하고요. 예수님 오셔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셨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6.25의 75주년 되는 그날에 거꾸로 더 그날을 생각해 봤을 때도요, 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혹시 여러분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속으로 울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나왔거든요.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 눈물은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성을 보시고 웃었다 하니까요, 이 성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건요, 앞구절에 나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추적해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28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단어인데 오늘 그 한 구절만 읽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했어요. 가셨어요. 가시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묻고도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귀의 겉옷을 딱 얹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니까요, 자기들의 겉옷을요, 바닥에 착 깝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큰 소리를 찬양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타고 그 겉옷을 탁 해주고 찬송을 탁 해주고 왕이시여
높은 곳에서 영광입니다. 다 그러는데 그 장소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 지금.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어땠다고요?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 눈물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기초 눈물, 반사 눈물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감정적인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눈물은 1.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 분이 나서 울었다. 염화나트륨 농도가 가장 높은 울음을 울었다. 1번. 2번. 슬퍼서 울었다. 3번. 기뻐서 울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해 주실까? 무엇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야, 1번 나오셨네요. 야, 대단합니다. 예. 2번.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3번. 2번, 3번, 4번. 야, 다수가 이제 2번이네요. 그래서요, 이 우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딱 띄워봤어요. 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까이 성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야. 그때 상황은 어떤 거라고요? 나귀 새끼를 딱 타고 딱 깔아주고 제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치죠. 주변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야. 그 원어가요, 헬라어로 성경에 에클라우센 에프 아우텐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저 중에서 우시며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일까요? 우리 한글로는 한 단어인데 원어는 세 개야. 이게 좀 이제 웃기는 거거든요. 세 개인데 하나로 딱 표시를 했어요. 우시며라는 단어는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를요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곡하다, 애곡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딱 가시는데 제자들은 환호하면서요,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했지만요, 예수님은요 울었어요. 슬퍼서 운 거야. 기뻐서 운 것도 아니고 화나가 나서 운 것도 아니야. 슬퍼서 울었어. 근데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는 감정을 삭히며 소리 죽여 우는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니다. 우리가 슬퍼서 울 때요, 조용히 눈물 훔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다가요, 수요예배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데요, 불이 좀 밝아지면요, 나의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얼른 닦아요. 그런 보이지 않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냐면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의 눈물이다.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환호하고 축하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셨어. 이렇게 눈물을 제자가 보일까 싶어서 얼른 돌려서 이렇게 눈물을 닦는 그런 눈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 우신 거예요. 딱 보시고 가면서 환호를 하는데요, 딱 보시고 울음꾼의 눈물이 아니야. 가식에서 우는 날이 아니야. 정말 비통하면서 격렬하게 우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단어라는 거예요. 에클라우센. 근데요, 이 단어 가운데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단어. 이 가운데 F라는 단어는요, 뭐뭐에 대하여, 전치사예요. 아우테는요, 영어로 치면 it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비통하게 울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가면서요, 그것에 대하여 비통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봤는데 그것에 대하여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 아우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요, 이것은요 왜 우셨는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아는데, 그렇다면 그 슬픔의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 75년 전 6.25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곡하면서 울었던 눈물이 무엇이에요? 그거 다 알죠. 나의 아들, 나의 형제, 나의 부인이 죽은 거야. 그 죽음의 슬픔의 눈물을 흘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요, 슬픔의 눈물을 흘린 건 아는데 왜 흘렸을까요?
그 답은요 43절, 4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역사적 예언이거든요. 역사적 예언이에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요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떤 모습? 네. 적들이 와가지고 토둔을 쌓아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앞에다가요 또 다른 흑산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면으로 가둬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쳐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로 예언이, 심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AD 70년. 예수님 오신 날은 AD 30년, 40년 후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져요. 40년 후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4개 군단이요 이스라엘이 말이 안 되니까요 쳐들어와요. 쳐들어온 장군의 이름은요 티투스라는 장군이에요. 로마의 역사서와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약 4개 군단이 왔다 그래요. 로마군 4개 군단이.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앞에 토둔을 쌓습니다. 그리고요 가둬버려요. 가둬버린 시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4개월. 4개월 동안 한 사람도 빠져나가기 못하게 만듭니다. 물도 못 먹게 만들어요. 식량도 조달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이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약 한 10만 명의 인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요 그 10만 명만 있은 게 아니고요 그날이 그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 및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요 수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략 100만 명. 정확치는 않지만 기술에 의하면 100만 명. 근데요 4개월 동안 가다버리니까요 그 안에서요 죽은 사람이요 로마 서적에 나와 있는 사람이요 사망자가 포로 포함해서 6만 명. 요세푸스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포로로 잡혀서 로마의 통역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전쟁의 현상을 기록하면서 기록원 서술서에 의하면 사망자만 11만 명, 포로만 9만 7천 명. 이 정도 얘기하면 아 그래 뭐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전통적인 역사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비참합니다. 어떤 비참한 일이 있다면요.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요.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요. 탈주자들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그걸요. 금으로 바꿔. 그래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전에 그걸 들고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먹어요. 그 말을 만들어갖고 입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 속에 있죠. 그래서 탈주해가지고 포로를 항복한 다음에요. 그 사람이 로마군이 풀어주면요. 다른 데 가서 변을 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말을 채취해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상업을 했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걸 보고요. 로마군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쟤들이 포로자들이 전부 다 금을 여갖고 왔네? 그걸 딱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로마군이요. 포로로 잡혀있는 탈주자들을요. 하루에요. 들어가가지고 싹 배를 갈라버려요. 금을 캐내기 위해서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하루에 몇 명의 배를 갈라는지 아세요? 2,000명. 2,000명의 배를 다 갈라가지고요. 그걸 다 꺼낸 거예요. 그만큼 처참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실제 일어났던 그 현장을요. 예수님은요. 바라보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 예수님, 초강력 슈퍼 파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이제 예루살렘만 들어가면요 싹 쓸어버리고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요 뭔가 한 자리를 찾을 듯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요, 신으로서요 미래의 예언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그때 예수님의 표현은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요 이런 성화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스페인 화가가 하나 그렸어요. 엘리케 시모레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요, 저게 실제 성화예요.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탁 이러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탁 바라보면서요 저녁 노린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요 비통함이 없어, 보이질 않아. 제가 이제 화면을 막 확대해 봤어요. 이렇게 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좀 안 맞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울었다, 예루살렘 보고 울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요 이런 내용이, 이런 모습을요 그려놓은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요 챗 GPT AI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면서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신 이미지 좀 보여줘봐. 이렇게 보니까 보여줬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나귀를 타고 저 뒤에 예루살렘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뭐가 좀 뭐 그냥 흐느끼면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통함에 찬 눈물을 갖다가 다 흘리신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걸 찾으면서요 이것도 기계는 기계구나. 컴퓨터는 컴퓨터구나.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안 맞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가시가 멸류관. 야, 우리 권사님 정확하시네. 예, 들어가셔서 고문받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AI가 만들었는데 저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AI도 믿을 게 못 된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의 눈물, 분통의 눈물,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과 동행했을 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강력한 누름의 눈물의 의미와 역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혹시요 여러분은요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울음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요 울고 있는 울음과 상반될지도 몰라요. 마치 제자들은요 잘 모르면서 환호했던 것처럼요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그날에 6.25의 그날에 비통함과 절박함으로 울었던 그 울음을요 기억 못할지도 모르고요 그런 울음과는 상반된 울음을 흘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된 것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고 울으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씨앗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요 비통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근데요 나는 그런 비통함이 없을 수도 있죠. 과연 그 비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요 불의와 죄악으로 빠진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의 모습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불의가 판치고 죄악이 판치고 좀 잘 살았다고 이제 어깨에 힘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는 무지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슬프게 우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예수를 예수라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모른 채, 그런 로마군에 의해서요, 강력한 힘으로 심판의 날을 당할 그날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잘 사니까? 앞으로의 닥칠 모든 것이 다 평탄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항상 심판은 존재하고 공의로운 예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미래에 대비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바로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화남의 눈물도 아닙니다. 비통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오늘의 기도 제목,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며 흘리신 눈물과 상반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아시기에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요, 더욱더 번창하기로만 희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만 되길 바라는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늘 비통함의 눈물을 흘렸던 그 단어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불의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받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지 않도록 비통한 눈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더욱 가득한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요, 오로지 이익과 영달을 위한 죄악에 물들인 그런 이익만 취하는 세상을 족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만 흘리고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몰랐던 것처럼요,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기도 좋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통의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원하는 기도는요, 먼저 아들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아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부모를 찾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눈물을 또 흘리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뭐 때문에 흘리셨을까요? 저 사진을 제가 띄워놨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예수님, 썩었어요. 냄새납니다.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우셨을까? 먼저 읽은 그 말씀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는 그 우심은요, 진정한 신의 울음이었다면 이 두 번째 울음은요, 인간적인 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라.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막힌 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동떨어진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걷어내는 귀한 시간 되시겠습니다.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 빛이 들어가지 않는 나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사로,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나사로, 뭔가 응어리가 탁 갇혀가지고 그 응어리에 풀지 못하는 내 자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눈물로써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문을 치우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해답을 찾고 오늘 이 시간 그 응어리의 마음을 열어 제끼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빛이 들어갑니다.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쌓여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빛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기도죠. 그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남편은 어디서 또 어떠한 그리스도와 상반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래야지만이 우리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번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먼저 신으로서 우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영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의, 가까이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시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 울음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미리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어둠의 장막을 갇혀있는 마음의 큰 돌을 걷어내고 그 빛의 역사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의 응어리, 내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같이 예수님과 우시면서 그 돌을 걷어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올렸듯이 예수님 이 죽을 줄 알고 스스로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소원을 진심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